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본질을 행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모든 소득이 고통이 될 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오늘은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냐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악인은 인간 기준의 악인이 있고 하나님 기준의 악인이 있습니다. 인간 기준의 악인은 인간들 속에 깡패도 지한테 잘못하는 약한 새끼야 하면서 이제 깡패도 선악을 구분하죠. 이 세상에 악인은 그렇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기준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의 악인은 선인의 반대가 악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죠. 하나님만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선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선악간의 심판은 이 세상 선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죠. 선이 인간 육체를 지배하신 거죠.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통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지배하시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지배만 받으세요. 하나님 통제만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하나님 통제만 받게 하셔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곧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등식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제하신다고 보는 것이 이제 더
확실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제하니까, 우리 몸을 통제하니까 하나님 선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인이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인이 되는 겁니다. 선인은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고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자죠. 인간이 어떻게 직접 아까페로 살고 인간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 지혜로 살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구현을 이루겠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갖고 예수가 이제 그 간격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죠. 중보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선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까페를 이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로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현이죠. 그러니까 선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현을 하는 거죠. 악인은 그 반대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 구현을 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다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눠져요. 인본주의에 있는 악인과 그 속에 귀신 마귀가 들어간 악인이죠. 이렇게 크게 나눠서 악인의 부류는 둘로 나뉘어지나 결국 둘 다 지옥으로 던져져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팔고 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예수를 얻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게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발휘하죠. 인간의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자기 구현을 발휘하죠.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구현이 있죠. 그걸 버려야죠. 자기 욕심 구현을 버려야죠. 자기 성질 구현을 버려야죠. 자기 재능 구현을 버려야죠.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현만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인이죠. 악인은 자기 구현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육적인 것을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바벨 문명이라고 해요.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소득을 얻죠. 작은 거든 큰 거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들 나름대로 말하자면 투자해서 뭔가를 얻습니다. 그 외에 얻는 소득이 기쁨이면 기쁨.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오늘 말씀에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어제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빛나고 높은 하나님 보좌를 늘 사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쳐다보시는 시간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시간을 그걸 얼굴빛이라고 그러죠. 궁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궁유히 여겨주면, 예수님이 우리를 궁유히 여겨주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끌어 올려가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가 넘친다는 소리고요. 그 넘치는 감사를 다른 말로 누가복음이나 어제 11장에 강청하는 기도, 강청함. 그 강청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데 예수에게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이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인간 같고 이런 네 생물이 계신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이 그 눈이 슬기를 의미해요. 슬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이제 그 슬기를 얻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을 이제 갑자기 꺼내는데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보물이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주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보물, 그 보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행복한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여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뒤에 눈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만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그 눈 하나가 한 가지를 깨닫는다면 눈이 만 개면 만 가지를 동시에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서로 연결해서 서로가 그 깨달음의 골짜기에서 그 위아리를 치면 그 깨달음이 그 공명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켜갖고 하나님께 무렁차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보화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앞뒤에 눈이 가득해가지고 본다면 우리 안에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능으로 채워져서 내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한 생물이 10,000가지씩 본다면 40,000가지 아니겠어요? 그만큼의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그 많은 보물을 감사하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든 보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요? 다 좋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보물 중에서 물론 예수님이 최고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또 주시는 보물의 의미는 아깝게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의 보물은 아깝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 상상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고통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절박한 이런 참혹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까페로 서로를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과 본질의 그 내용이죠. 인간 본질 바탕은 마귀한테 당하고 성품이 타락해서 참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인간에게 준 수명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죠. 서로가 서로에 쏘는 전갈이고 서로가 서로를 무는 독사이고 서로가 찢어발기는 맹수죠. 괴수들이죠. 그런 끔찍한 세상에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선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 안에서요. 인간이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성품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그게 뭐냐 하고 이제 그렇게 반문하죠. 성령의 각성은 먼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부터 알게 해줘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가가면 맛을 살짝 보여줘요. 아카페 맛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해주죠. 내세의 선한 맛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싶은 열망에 빠지죠. 갈망에 빠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지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누리는 경지, 그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는 거를, 항구적으로 누리는 거를 많은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름다운 성품의 영광을 알게 해서 너무너무나도 대비를 갖게 해요. 세상의 그 참혹함에 비해서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살짝 맛을 주셔갖고 맛을 알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 맛을 보면은 사람이 환장해요. 산사병이 되죠.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상사병 걸려서 사모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요. 그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고 아까페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 성품에 관해서는 잠언서 8장에도 나오고요. 지혜 성품이.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도 나와요. 지혜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 지혜에게 통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 구현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구현이고 하나님 지혜와 그 성품 구현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악인의 구현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 구현하는 거고 자기 성품 구현하는 거고 자기 욕심 구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현하는 거고 자기 재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찬양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구현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자기 구현이지 찬양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찬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성령으로 찬송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자기 구현 욕구에서 벗어나죠. 자기 구현력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구현 욕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죠. 악인은 자기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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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열심히 자기 구현하죠. 자기 지능 지수대로 구현하고요. 또 그거에 만족에 빠져요. 애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내고 해낸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죠. 만족감이 그 소득일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칭찬이 생긴다든지 명예죠. 인간 삶 속에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구현을 통해서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남이 못 다루는 바이올린을 열심히
이제 그렇게 켠다 그러죠. 그러고 켜면 참 대단하다. 그 자기 구현이잖아요. 하나님 곁에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그걸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나르고 둘은 발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자기 구현을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또 발을 가렸다는 건 자기 자랑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자기 영광을 얻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 전부가 되어야죠. 자기 구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하나님만 구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이 찬양 사역자들이 항상 걸려 있어요. 그걸로 이제 민심을 도둑질하고 영광을 도둑질하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남이 못 치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걸 하면 할수록 사람들한테 자기 구현이 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해낼 수가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 이제 박수 받죠. 박수 받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음악 악기를 다루면 하나님의 다루심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건 자기 구현이에요. 자기 구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해냈어. 넌 이렇게 못 해내지. 이런 거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죠. 자부심이 강하죠. 그게 바로 자기 구현 욕구라는 거예요. 자기 구현 욕구를 위해서 사는 거는 악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결국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가나 소설가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저 사람 이제 내세에 가서 그 좋은 체조로 그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 다 쓰레기통에 던져지듯이 인간의 혼외문명, 인간의 생물학적 재능으로 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아무것도 받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찬송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만 받으시는 게 우리 각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한 것만 받으셔요. 예수 구현이죠. 예수 구현인데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구현은 예수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예수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구현만 위해 산 사람이고, 그게 흠과 티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 끝이 없어요. 끝없이 항상 하나님 구현만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성질로 나를 움직여서 그분 성질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나를 움직여서 그분의 지혜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카페를 구현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만 구현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만 구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욕심내셔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소욕만 구현하시고, 인간은 자기 욕심을 구현하죠. 그래갖고 아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실 때는 그 큰 교회당을 가진 걸로 자기 영광을 삼죠. 많은 교인들을 가진 거를 자기 영광을 삼아요. 교인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쪽팔리죠. 교회당이 없는 사람, 그냥 지하실 조그만 거 20평짜리에서 고생하는 그런 목사님은 쪽팔리죠. 자기 구현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그 사람이 그 20평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예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 성품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쪽팔려도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성품이 구현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삐까번쩍이죠. 삐까번쩍.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 삐까번쩍이에요. 큰 교회당에 큰 무리들이 막 들락거리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냥 사례비도 듬직하게 받고, 좋은 차에다가 좋은 음식에 좋은 사택에서 떵떵거리고 사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복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 구현이 복이지 그 사람 구현이 복이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구분은 다 예수 앞에 예수 성품 받아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 각성이 와서 이것을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은 헛된 영광이고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예수 성품을 구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할머니들 몇 분 놓고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요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큰 예배당도 없고, 예, 교인들도 그게 할머니들 서너 명이니 얼마나 초라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쪽팔리게 쳐다보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은 자기 친가에 가서도 무시당하고, 자기 동기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자기 처가에 가서도 무시당하고, 옷도 변변한 옷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를 해서 그것에서 목회하는 것을 그 부부가 예수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감사했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구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예수 구원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도 없죠. 영광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유에 누우시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렇게 절박한 상태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 바로 영원한 소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뭐 설교 시장이니까 이제 화려한 스펙도 가져야 되고 또 나름대로 삐까번쩍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드러내는 이제 많도록 하는 목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친구는 예수한테 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비즈니스 하듯이 외모를 중시하니까 그렇게 걸쩍지근하게 목회를 해서 신흥도시에서 아주 큼직하게 교회당을 짓고 교인세를 모아서 아주 떵떵거리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 구현은 됐어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 구현이 없어요. 예수 통제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 통제를 많이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 구현에 그 깊이 높이 넓이가 확장되는 거죠. 산속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통제를 받아 들어간 사람은 그쪽으로만 간 거죠. 그 사람이라고 왜 바깥에 나오기 싫겠어요. 빚가번쩍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던져놓고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현에 절대 충성하고 헌신하는 세월을 보내죠. 1년, 2년, 3년, 4년, 4년, 5년이 지납니다. 마귀의 종자들이 북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자기 수족으로 삼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선택할 거냐. 어떤 교회를 수족. 아무래도 이제 대형 교회가 타켓이 되겠죠. 아이고, 저 시골 깊은 데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 무슨, 자기들도 투자만 같이, 그게 그만큼 효과를 어디야, 대형 교회라고나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흥도시로 나와서 크게 목회를 하고 성공한 그 목회자가 타켓이 됐어요. 타켓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그, 공자분들이 그 교회에 잠입해서 충성스러운 집사, 권사, 장로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옆에 이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돈을 뿌려서 또는 같은 동양인가를 봐가지고 형님 동생 삼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공작을 해서 저변을 확대해서 이제 그 안에서 교세를 장악하지. 그 세력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를 어떻게 북으로 보낼 것인가를 의논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목사를 금전적으로 묶어놓는 거죠. 금전적으로 묶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면 이제 그 유학비가 나가야죠. 그러면 작은 교회를 이제 못 가죠. 큰 교회에서 죽어나 사나이 해야 이제 유학비가 나가죠. 아이들 3명인데 3명 유학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씩 들어간다든지 한다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줄을 치고요. 그래서 이제 퇴로를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으로 이제 묶을까 하다가 이제 성으로 묶든지 이제 어떤 썸씽을 만들어서 결정적으로 약점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죠. 그러면 그거를 발견한 사람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묶여있죠. 악인에게는 소득이 고통이 돼요. 그렇게 얻어진 교회에서 그들에게 약점 잡혀서 시달리. 약점 잡아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척해요. 이제 자칫 날 쓰려고 돼지 키우듯이 키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공작이 무르익을 때쯤 그 목사님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약점 잡혔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들이 봐준다니까 큰 이제 교회당을 구상을 해서 큰 교회를 짓다가 사람이 건물을 짓다 보면 욕심이 커져갖고 빚에 져요. 100억짜리 지으려고 하다가 150억을 지면 대충 정도로 한 70억 정도 빚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갚을 길이 없잖아. 참 힘든 세월을 보내야지. 자주 이제 들락거리던 형이 와가지고 그런 거를 참 안 됐네. 내가 좀 알아볼게. 아, 형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가 어디서 그 공작금을 뭐 70억이고 80억 갖다.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시킨 대로 남한에서 공작금을 모아가지고 가져오겠지. 그래서 빚을 갖고 나니까 이제 더 교계에서는 이제 성공한 목사로 빛나지 않겠어요? 성공한 목사로 빛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한 목사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거드름 피고 자기 친구가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생각도 안 해. 속으로 욕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이라는 그 친구, 돈 대준 친구 형이 와가지고 이 사람 자네 그럴 수 있나? 왜요? 이렇게 돈을 대줬으면 그분께 인사해야지. 인사를 가야지. 그래요, 가요. 이 사람. 여기가 아니고 북이야. 예? 깜짝 놀래죠. 북이라고는 말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돈이 이제 공작금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돈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교회를 포기하면 이제 아이들 학비가 없고 이게 정말 그동안 빛과 번쩍하게 영광 받았다가 또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까마득하고 또 이게 이제 또 드러난다고 그러면 또 보안법에 걸려서 감옥 갈 것 같고 아주 그냥 복잡해져요. 고통이죠. 고통. 자기 구현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는 이 고통으로 연속되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자기 구현을 포기하고 예수 구현을 해야 돼요. 예수 구현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감사를 달라고 해서 예수 감사부터 해야 그 신마리가 풀려서 결국은 이제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선인의 길로 이끌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 자기 구현을 버리고 예수 구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끌려가서 북에 가면은 제일 먼저 김일성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안 하면 죽이잖아요. 형님 나 이거 못해. 예수님께 배신하는 거잖아. 이 사람아 고개 숙이는 척하고 죽이도 못하면 돼. 편법이죠. 참 교묘해요. 인간은 간사해서. 그래 아니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워낙 많이 이제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자기가 거기까지 올 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숙소에 애장을 풀고 나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녁에 묘항산 뱀술에 김일성 비아그라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다 타서 줘요. 그러면 건배를 하자는 거잖아요. 많이 먹지도 않고 딱 한 잔 먹자는데 그거 거기서 또 야박하게 부딪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먹는 척을 먹어보니까 조그만 컵에 준 건데 홀짝홀짝 먹다 그냥 다 먹어버렸죠. 이게 그 묘항산 뱀술이 그렇게 한번 먹으면 확 취한다네요. 거기에 약이 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피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 들어가 잠을 자요. 잠은 이제 새벽쯤 돼갖고 발에 뭐가 걸리는 것이 이렇게 깜짝 놀게 보면 이제 그 창녀가 들어와있지.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줘도 여자가 그러는 뱀처럼 우리는 이거 안 오면 저 사진기가 다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비밀성소에 끌려가서 죽으니까 제발 안 하시더라도 하나만 줘달라. 그게 이제 하나만 줘도 사진 지키는 거잖아. 그리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듯이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서로가 다 그거를 꿍꿍이 속으로 들었겠죠. 자기만 당한 게 아닐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어느 날 이제 그 소파 하나가 오지 뭐 택배가 오겠지. 열어보니까 그 끔찍한 사진이 들어있는 전화가 딱 올립니다. 도대체 요거 조건이 뭐요? 의리래 방해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북한 인권 얘기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북한도 우리 동족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만 말해 주시면 된다. 그때부터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집사, 본사, 장로들은요, 말하자면 공작원이니까 그리 말을 안 들으면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딱 나오니까 바깥에서 그 인간들이 뭔가 하는 듯이 의미순정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소름 돋죠. 저놈들이었고. 근데 이미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거에 드러나는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만두자니 괴롭죠. 그래서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올무에 걸려요. 구현 욕구.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나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그 몸뚱어리를 좀 사치와 뭐 좀 이렇게 좋은 거로 만들기려고 자기 눈이 높이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 멸시 받는 사람들 옆에 가지도 않고 불가책 천민들은 끔찍해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생의 자랑. 내가 지금 몇 명 교인을 거기 있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자기 구현 욕구를 강하게 하면서 인생 목표가 자기 구현 욕구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자기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영광 받고 돈 벌고 뭐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를 안 보시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은혜를 얻어갖고 긍휼을 얻어가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갖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불로 확 탄세가 돼갖고 그 탄세가 내 몸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밀가루 3말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 욕구를, 예수님 구원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것만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 영광 극대화죠. 모든 돈이고 뭐고 다 자기 영광 극대화에 다 쏟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큰 교회가 됐고요. 큰 교회가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마귀 새끼들한테 걸려가지고, 빨갱이 새끼들한테 걸려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도 치고식 못하잖아요. 10,000명 교인을 데리고 있으면 뭐하고 10만 명 교인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나 우리 모두가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보좌에 성령으로 끌려 올라가서 은혜를 입어야 돼. 무슨 은혜냐? 밀가루 3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구석이 있지 않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는 거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어.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데 그 깊이 높이 넓이 확장을 위해서 그 교인들이 10만 명의 10년 모두 그쪽으로만 달려갔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밀가루 3마리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기도원으로 삼아줘 해갖고 그들을 기도원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거든요.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밀가루 3말 되게 하는 게 목표고 교인의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빨갱이들한테 잡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를 얻어서 예수의 보좌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나를 죽이는 밀가루 3말 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죠. 남북 4천만이죠. 최소한 그 정도는 이 한반도에 주류가 되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 각성을 빌려서 우리가 밀가루 3말 되는 거.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빻아가지고 자기가 쓰시기 좋은 밀가루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렇게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민족, 세계 제일 가는 민족, 여호와 하나님의 성리,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민족, 또 얼마나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축복을주면 많은 민족에 꾸짖고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치려는 나라를 대적하고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 7길로 도망갔고 그렇게 또 그뿐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 민족을 치리하는 이런 아주 강대 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기름 부음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밀가루 샘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에 몰아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구현을 향하여 달려가던 교인들, 목사님 목표가 다 이제 수정이 돼서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혼이가 아까의 선의 구현, 하나님 지혜의 구현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그 거룩한 구현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자기 구현의 길을 포기하고 운전대를 포기해야죠. 자기가 운전대 잡으면 자기 구현 아니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안 써요. 자기 구현의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운전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한국교회에 팍 박혀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사람이 갈렙이 되고 그 사람이 다윗이 되고 그 사람이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이 대한민국을 빨갱이 손에서 또는 절박한 가난에서 국가 위기에서 건져내서 세계 민족이 뛰어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달려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